말씀일 수도 있고 치유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기도하면, 자, 제목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다시 한번 제목 시작.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이에요. 많이 길지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병을 낫는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열병을 알아놓으세요. 열이 펄펄 났대요. 열이 펄펄 났는데 우리는 지금은 열 나면 해열제 먹고 병원 가면 되지요. 근데 이때는요 그런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병을 앓으면 거의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열병 앓아서 죽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났대요. 열병을 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손 딱 만졌어요.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님이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 물매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의 성취였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 예수님이 병이 낫게 해주시는 거는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그 병을 짊어질 거야 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당연히 이사야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겠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이요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에 이 말씀의 성취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이요 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요 병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병에는요 원인이 있는데 여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알려줄게요. 자, 원인을 잘 알아야지요 병을 잘 나을 수가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요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약도 주고 주사도 나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원인을 모르면요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그 병의 원인 찾는 거거든요. 자, 봅니다. 병에는요 과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난 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로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권사님 아들은 하루에도 한 10번도 더 넘어지던데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걸로는 울지도 않았어요. 너무 일상이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이랬어요. 우리 랩런트는 안 그랬는갑네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 권사님도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에도 보면요. 지금 독감 유행하거든요. 독감에 걸리면요. 일주일은 어린이집에 못 와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내가 걸린 독감이요. 내가 탁 온과 동시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옮기 때문에요. 이거의 전염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노화는요. 뭘까요? 노화는 늙을 노예요. 그래서 늙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병이 있냐면요. 죄로부터 온 병이에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원죄는 무슨 죄예요? 원죄는 무슨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죠.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 이 죄에는요 결과가 있어요. 저주 재앙이 와요. 그래서 권사님 어린이집은 장애 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일반에 있다가 장애에 왔는데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왜 하나님, 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왜 이 많은 아이들이 장애로 태어났나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줬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을 찾아가고 상담까지 했는데 목사님도 정확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요 정확하게 답 줬거든요. 왜 병이 올까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태어나자마자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갓난아이, 신생아에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다 원죄, 조상의 죄의 결과로 후대한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에서 하나님 원망할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 원망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땅끝이에요. 그 사람의 땅끝을 발견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장애인이면 장애인, 병든 자 있으면 병든 자를 살리려고 나한테 그런 문제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원사님도 무속인을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무속인들이 나오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몇 번. 근데 연예인이 그 무속인이 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요. 병원에 가면 변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너무 아픈데, 막 시달리고 막 아프고 이런데 온몸이 다 아픈데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다음에요,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요. 네가 이 신을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후대한테 갈 거야. 너 자녀한테 갈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듣고요. 연예인 생활 다 접고 자식한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달리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이거는 내가 낳은 자녀가 이 고통을 받으면 안 돼. 신 받을게요.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맞죠? 자, 요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오면요.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잘못된 방법. 이런 원인으로 병이 왔다.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고혈압도 올 수도 있고, 시름시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병이 왔다. 약으로만 치료하는 거. 맞을까요? 이런 병들이 왔다. 약도 써야 되지만 약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사로 모든 병을 의존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다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런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을 받아요. 무속인들한테 찾아. 나 왜 이렇게 아프죠? 병원에 봐도 병명이 없어요. 기가 떨어졌나 봐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무속인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이거 올바른 방법 맞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더 크게 또 문제가 오지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딱 병이 왔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요. 올바르게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유 목사님이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게 있죠. 3가지. 뭐예요? 음악,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치유였잖아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하면요. 완전 치유가 안 돼요. 근본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올바른 치유, 뭐부터 치유해 줘야 될까요? 단순히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 몸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치유해 줘야 되냐 하면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병만 고쳐주잖아요. 그럼 병 나으면 그 사람 가요. 아빠, 내 병 다 나았으니까 안녕 이래요. 병 가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뭘부터 해줘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 뭐부터 해줄래요?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의 뭐를 바꿔줘야 될까요? 뭘 바꿔줘야 될까요? 후후! 최고. 뭐부터 바꿔줘야 된다고요? 영을 바꿔줘야 돼요. 뭘로? 마귀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누구 자녀로? 맞아요. 하나님 자녀로 영을 바꿔줘요. 영을 치유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영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단 충만했어요. 사단의 인도받으면서 사단의 종로로 떼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성령 뭐 할 수 있도록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까지 사단 인도를 받았어요.
사단의 종로로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판단 이런 게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성령 충만할수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그 뒤에 이야기해 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조상의 죄, 자범죄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요. 이거를 해방시켜 주는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그거 우리가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동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업인, 중직자, 랩런트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경험도 있고 또 생각, 판단,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동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동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내 사람 만들려고 사역하면요. 이게 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부서 부흥시키려고 이런 거 있으면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한데 우리는 동기 있는 사람은 나,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요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더 나은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가라 하는데 동기가 있으면 그래서 동기는요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앙.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나?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고통 주셨는데 내가 익한다고 이게 낫겠나 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다 사단 섬겼지요. 그래서요. 예배가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드린 거 좋아요? 좋아요? 역시 유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 말씀 받고 기도 드리고 하는 게 우리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는 예배당 오기까지도 힘들어요. 사단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니 피곤하지 않니? 오늘 몸 좀 아프지? 그 다음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어제 권사님이랑 같이 오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권사님한테 어제 저는 전화 왔어요. 권사님, 난 내일은 교회 못 가겠다. 왜요, 집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 했어. 예, 알겠습니다. 다 끊었어요.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에 오는 것까지도요, 힘들어요. 그냥 와서는 어떨까? 와서는 딴 생각 막 나요. 예배 집중하기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엉덩이 막 종기 날라 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알았죠? 이렇게 실패하거든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세상 문화.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늦잠 자요.
그 다음에요, 그거 재미있는 거 본다고 늦잠을 자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 초등은 9시인데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안 보니까 쉽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세상 문화가 너무 재밌고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감기 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활 습관도요,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줄까요? 오늘 이런 습관의 죄를요, 해서 영적으로도 빠져나오게 해야 되지만 이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거는요, 자,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따라합니다. 오 깊음은 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제는요, 랩런트는 평생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병든 사람이요, 치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동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병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말씀 묵상이요, 녹음되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말씀, 그 다음에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병이 와도 괜찮아요. 위기 와도 괜찮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위기가 와도요, 평생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 우리 랩런트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그걸로 24 하세요. 없으면 그거 달라고 특별 망대를 시작해 보세요.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를 시작하는 말씀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2024년도는 무슨 말씀 붙잡고 갈 것인지 다음 주에 또 권사님이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가고요. 한 주 한 주에 또 세계 복음화 하려면요, 세계 복음화의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죠. 본교회의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24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도와주려면 우리 랩런트가 말씀 24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깊은 기도.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요, 우리 지금 뭐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요?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요? 777. 7망대, 7 뭐예요? 여전, 7 이정표, 요 3개 가지고 24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24는요, 각인이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요, 어디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24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뭘로 연결해서 뭘 가지고 호흡을 실어서 하면 뭐도 살아나며 하면요,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마음, 생각이요, 치유돼요.
그 다음에 뭐도 살아날까요? 뇌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치유될까요? 몸이 살아나요. 이거 3개만 계속 하고 있는데도요, 5가지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깊은 음식. 따라합니다. 깊은 음식. 우리 랩런트들한테는요, 패스트푸드 같은 맛있는 것들이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 몸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주신 음식이 몸에 좋은 깊은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깊은 운동, 깊은 삶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요, 미리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도 기를 수 있는 운동도 해야 돼요. 요 5가지 오기품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이 오기품의 망대를 누려야 되겠죠? 맞죠? 여보세요? 듣고 있나요? 맞죠?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요, 이 오기품의 망대를 누리는데요. 어제도 말했어요. 할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뭐 돼야 될까요? 오기품 누리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찬양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권사님이 답을 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라고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뭐 한다? 여보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기도하면서 뭐 한다? 예배.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순서가. 맞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아니고 그거 옛날. 알았죠? 원사님 그거 말했거든. 이제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 일하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일할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들은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면 이 올바른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질병뿐만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는 모든 방법이 오기품 속에 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 주사, 이거 약 먹으면서 뭐도 해야 된다? 오기품 꼭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권사님 따라합니다. 오기품으로 24하는 망대를 세워 삶들에 주역되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요 말씀 치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말씀 붙잡고 영이 바뀌고 성삼위 하느님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가운 유지할 수 있도록 오기품 24 망대 세우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약속하신 치유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기품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영혼, 생각, 마음, 몸이 치유되어
삶들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